자,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철의 사나이 Man of Steel, 제가 슈퍼맨이 아니고요, 이 실존 인물입니다. 철의 사나이, 그 허망한 최후의 대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동상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텔커트라는 곳에 가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동상 아래 이름이 존 헨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19세기 미국에 살았던 흑인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스틸 드라이버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틸 드라이버가 뭐냐 하면 그 서부 영화라든가 이런 거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 뭐 이제 19세기 말 그 대륙간 철도 이런 게 뭐 스탠포드, 밴더빌트 이런 사람들이 철도 지어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 철도를 짓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산을 깎고 깨고 터널을 만들고 이러느라고 저렇게 큰 해머로 이 쇠를 꽝꽝 내리찧어서 박아서 거기 이제 홀을 만들면 그 홀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빵 터뜨리면 이제 길이 닦이고 산이 깎이고 이러는 겁니다. 이 해머질을 하는 사람들을 스틸 드라이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 헨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장하고 힘이 좋은 그런 흑인 남성이었죠. 자,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는 이 흑백 그림은 19세기 말에 실제로 이제 새롭게 도입되기 시작한 이 증기, 스팀을 이제 그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 스틸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구멍을 빵빵 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멍을 내는 기계였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AI가 발명돼서 사람들이 뭐 잡을 잃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기계가 도입이 되니까 이 스틸 드라이버들, 이 사람들이 뭐 잡을 잃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존 헨리가 물러설 수 없다. 인간이 기계보다 더 탁월하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챌린지를 합니다. 기계랑 나랑 동시에 뭐 한나절 동안 계속 일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구멍을 뚫나 한번 시합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게 뭐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대결이 벌어져서 이 존 헨리가 막 미친 듯이 한나절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막 정신없이, 그래서 여러분 기계를 사람이 이겼습니다. 실제로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지친 나머지 그 해머를 손에 쥔 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그 전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이 사람 뭐 나중에 규폐증이라니까 폐에 그 먼지가 쌓이는 그런 규폐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설은 그래요. 이게 좀 과장되고 그 전설적인 게 많이 가미가 돼서 오늘날에도 흑인들의 그 재즈 음악이라든가 블루스라든가 이런 거에 이 존 헨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분은 셔먼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듀크 대학의 명예교수입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U of Michigan 앤아버에서도 가르쳤고 U of North Carolina 채플 이런 아주 유명한 대학들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던 공중보건의 의사이면서 또 정책 이반자 그리고 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존 헨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존 헨리이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했어요. 뭐냐 하면 어떤 태스크를 딱 앞에 두고 미친 듯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그 일을 내가 죽건 말건 다치건 말건 나는 이 일을 꼭 하고야 말겠어. 그리고는 그 일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성사시키는 그런 일종의 증후군, 이거 이상한 현상인 거죠. 사실은 이 셔먼 제임스가 이 존 헨리즘을 말했을 때는 이분도 흑인인데 흑인 남성들이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그래야 되니까 막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그래서 흑인 남성들은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덜 범죄에 연루돼서 일찍 죽거나 아니면 막 미친 듯이 일하다가 일찍 죽거나 40세 50세에 죽거나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미국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인종주의, 구조적인 차별,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증후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런 인종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를 넘어서서 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좀 연관시켜서 이 존 헨리이즘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그 주회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자, 그 첫 번째는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5장에 걸친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든 성도는 겸손하라라는 명제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다른 모든 죄악은 본질적으로 이 preposition, 전치사로 표현을 하면 away from God입니다. 모든 살인, 방화, 강간, 탐욕, 모든 범죄는 away from God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만큼은 above God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요즘 말로 극혐, 극도로 혐오하실지는 딱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이토록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목이 좀 갸우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과 겸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려는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염려는 교만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여전히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개척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돼갑니다. 9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저는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 무슨 우리가 신학교 들어왔냐. 강의 듣는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아니 목사님, 그 히브리어 헬라어 꼭 얘기해야 돼요. 그 목사님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좋은 일 있다고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고 컨텍스트를 알고 정황을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개역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걸 압니다. NIV 성경을 20번, 30번을 묵상을 해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이 말하자면 케이스 인 포인트입니다. 딱 그런 케이스예요. 자, 여러분 6절하고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함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많이 암송하셨고 많이 공부하셨고 또 많이 묵상하신 구절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셨을 겁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 이 6절과 7절은 좀 서로 다른 명령,
왜냐하면 6절에는 겸손해라. 그 다음에 7절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건 다른 두 개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하고 나누시면 대부분 이 7절을 나누십니다. 예,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야, 이게 또 어찌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다 염려하면서 사시잖아요. 근데 염려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게 또 베드로전서니까, 사도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일화 기억나시죠? 이제 헤롯의 그 박해를 받아서 사도 야고보는 벌써 목이 날아가고, 이제 베드로도 갇혀가지고 이제 새벽에 몇 시간 뒤면 끌려 나가서 목이 댕강 날아갈 그 참에 우리 베드로 성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쿨쿨 자고 있어요. 예. 몇 시간 뒤에 나가서 목 잘릴 사람이 쿨쿨 자. 왜? 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사람이라 이거지. 이 말씀 나누시면서 나도 사도 베드로를 본받아.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정말 그냥 걱정 없이. 참 좋은 묵상이에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묵상을 했었고요.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6절과 7절은 개역 성경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NIV 성경을 봐도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개의 문장입니다. 한 개의 문장이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에피립토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에피립토라는 말이 cast, throw, 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맡기라라는 말이, 7절에 맡기라라는 말이 본문에서는 에피립산테스라는 분사, 또 종합영어 강의를 해야 되겠네. 분사 형태로, 파르시포, 분사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 ing, 분사 형태로 나왔다라. 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머리를 쥐어짜면서 종합영어 배우셨잖아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기억도,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의정부의 부대가 새로 생겼나?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란 건 뭐냐면 주동사가 일어나는 정황 또는 컨텍스트 또는 이유 또는 방법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부사구입니다. 꾸미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6절 7절에 주동사는 겸손하래요. 6절에 겸손하래요. Humble yourselves. 겸손하래요. 그리고 이 맡기라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Humble yourselves by casting all anxiety on God.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센텐스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 다른 걸로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그래서 후자에만 막 집중을 하는 이 구문이 사실은 밑에 염려를 맡기라는 건 이런 행위로, 이런 방법을 통하여, 보다 중요한 주동사는 뭐냐면 너희 자신이 겸손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행위를 통하여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이루어라, 이런 명령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겸손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겸손하라는 명령은 이해가 가는데, 염려를 맡기는 방법으로, 염려를 맡김으로써 겸손해라, 스틸 나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염려한다라는 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는 오히려 정반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건 것 같은데 왜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보스는 말이지, 사람이 완전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서 미치겠다니까. 정말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가지고 난리를 치고 내가 정말 숨을 못 쉬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도 있죠?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예, 컨트롤 이슈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좀 속된 말로 컨트롤 프리크, he's a control freak. 예,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organize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흘러가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something's wrong.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engineer 해야 되고, 모든 것을 orchestrate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harmonize, 조화롭게 자기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바로 이게 염려인 줄 알고, 또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perfectionism, 예, 어떤 성실성, 나의 탁월함, 이렇게 막 치장하면서, 또 그렇게 자기 위로하면서, 주변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교만의 가장 큰 징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 헨리즈 퍼포먼스 앵자이어티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물러서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지는데, 아니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가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 선교사, 안수집사,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퍼포먼스 앵자이어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과 성으로 기필코 이른다. 옛날 노래 있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게 뭐예요? 노력하면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쨍하고 해가 뜬다 이거지. 예, 내가 그렇게 만든다 이거죠. 예. 나의 공로로, 나의 업적으로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하리라. 그리고 나는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극한 형태로 나타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교회의 네오 페리시즘, 신바리새주의.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네오 페리시즘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교회가 다 그래요. 네. 전부 다 이런 퍼포먼스 앵자이어티를, 그리고 오히려 막 장려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겠어?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그렇게 다른 목장은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다른 교회는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정도 갖고 되겠어?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다 큰 어른들이 왜 이렇게 다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뭐 마블 영화, 뭐 이런 거에 왜 그렇게 열광해요? 이 퍼포먼스 앵자이티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리만족을 얻고 싶은 거죠. 저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저렇게 다 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러지 못하니까. 자, 현대인들이 이렇게 염려가 많은 거, 그리고 교만한 거. 첫째, 퍼포먼스 앵자이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Zeigarnik Effect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Zeigarnik Effect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여성이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 출신의 소비에트 유니언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이가르닉 이펙트라는 말이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미완성 효과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면, 마치 여러분도 그 엔지니어 컴퓨터 전공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컴퓨터에 빗대어 얘기를 하면 딱 성공을 하면 클로저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뭐 마친 어떤 일을 마치면 그걸 파일을 하드 드라이브에 딱 저장해 놓는 것처럼 우리 뇌에 이거는 클로징 된 일, 마친 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 그래가지고 우리 뇌에 저쪽 어디에 딱 저장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때때로 뭐 이렇게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면서 과거를 반추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했었지 뭐 이렇게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성공한 일 그렇게 딱 이제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저장한 일을 자꾸 떠올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일 아니면은 굉장히 아직도 막 열을 올려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일, 그런 일은 우리 두뇌가 뭐라고 레이블을 붙이냐면 active working status, 지금 현재 작업 중이다, 그렇게 레이블을 붙여서 그 특별한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수시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걸, 왜? active working status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계속 쳐다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이거닉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야구선수도 자기가 홈런 멋지게 친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삼진 먹어서 창피하게 물러난 순간만 자꾸 떠올린대요. 우리 인간에겐 바로 이런 자이거닉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교만의, 염려가 교만의 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이 퍼포먼스 앵사이어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 신바리새주의처럼 내가 나의 업적을,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의 탁월한 능력과 스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리워드를 받고 싶다. 이 퍼포먼스 앵사이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이거닉 이펙트처럼 내가 완수하지 못한 일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막 와신상담 해가면서 자꾸 그거를 떠올리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는 이 교훈의 말씀, 이 메시지,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가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사예요. 하지만 at some point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 해가면서까지 내가 다 하겠다고 염려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히 건강하게 염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처럼 과도하게 염려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교만의 가장 극단적인 징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겸손하라. 자,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우리 뇌리에 가장 많이 박혀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그렇죠? 여러분 많이 묵상들 하셨고 또 외우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입니까? 이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이 수많은 짐승들이 사는데 그 먹이사슬,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 프레데터, 사자. 이 사자가 만약 내가 저놈을 잡아먹어야지 하고 덤벼들면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구절 있죠. 그 구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도 그 구절을 참 이렇게 즐겨 암송하고 사랑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건기가 되면 와디도 싹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슴이 물을 찾아 막 헤매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슴은요, 내가 여기서 1분만 더 버티면 나는 목말라 죽지 싶을 때까지 물을 안 먹는답니다. 정말 이제는 죽거나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할 때만 물을 마신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물 마시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가면
이 사슴이 물 먹는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앞다리를 거꾸로 세워놓은 V자처럼 쭉 뻗고 머리를 쭉 내빼고 이러고 물을 핥아먹습니다. 요때 만약 사자나 치타가 덤벼들면 짤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짤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서 있고 사주 경계를 하다가 어디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바다다닥 도망을 가야 얘네들은 사는 애들인데, 저렇게 어정쩡하게 물을 먹고 있다가 덤벼들면 백발백중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물을 안 마셔요. 아프리카의 어떤 영양 종류들은 하루에 5분만 잔답니다.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사자가 마음을 먹고 덤벼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물을 마시다 보면 사자한테 잡혀 먹는단 말이죠. 예. 사자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포획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포획자일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모략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 사탄은 마치 사자를 닮아서 무시무시한 포획자이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듯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모략가입니다. 이 15절 뒷부분에 가보면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단의 하수인들인 그 마귀들조차도 자기네를 의의 사자로 변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사자처럼 무섭고 이 엄청난 그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만큼 이렇게 자기를 캐모플라즈 할 줄 아는, 예, 위장할 줄 아는 이런 대단한 모략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적수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분은 토마스 머튼이라는 미국의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천주교 사제고 승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작가로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요, 그 자신의 교묘한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는다. 예, 여러분, 사단은 자기 자신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까지도 한대요. 근데 단 거기다 자기 뜻을 교묘하게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족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가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사단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오. 그러니 그가 싸움을 걸어오면 지옥의 모든 마귀들을 능히 이기시고도 남는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찬물 끼얹는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사단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서운 포식자, 그리고 자기를 천사로까지 가장할 줄 아는 이 무시무시한 변장의 능,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을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라는 건요, 이건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순간 매분 매초를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건 무슨 비성적인 얘기야, 이런 말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영적 전투에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믿음의 구력이, 내가 짬바가 있는데 내가 짬바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데, 중보기도 팀이 있고 뭐 다 좋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도 교회로도 집단으로도 사단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의존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또 이 트라이엄펄리즘, 제가 늘 얘기하는 승리주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겨낸다, 우리는 과업을 성취한다.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막 그거를 저기 주문처럼 외우다 보면 예수 이름이 날아가, 없어져. 그리고 우리 교회니까 한다, 우리 믿음, 뭐 우리 선교팀이니까 한다,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나니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뜻밖에도 교만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사단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완전히 의지할 때, 예수께 완전히 복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영적 전투에서 겸손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 자, 여러분 10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비록 우리가 지금 잠깐 고난, 여러분 이 잠깐이라는 말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예, 우리가 잠깐 이 3년만 고난을 겪으면 내가 이제 고진감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고난이 라이프타임입니다. 뭐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고난의 연속을 살다가 가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입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3년만 고생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라이프타임을 고난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80년, 90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이란 그냥 친구 먹으세요. 예, 피해갈 길 없으면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야 살만합니다. 그래야 숨이 쉬어집니다. 왜 자꾸 아프지? 왜 자꾸 나는 몸이 약하지? 그럼 못 살아요. 그냥 또 올 게 왔구나. 그러고 살아야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확고부동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잠깐 고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리고 은혜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가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이 편지가, 베드로전서 이 편지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갈릴리 해변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이나, 이보다 더 확실한 용서의 천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대교회의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살고,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고, 오로지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로지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오로지 은혜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이 영광에 다시 주께서 오실 때 참여할 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꾸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눈에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그 은혜의 방정식이 우리에게 워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바른 리스폰스는 오직 겸손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영국 태생의 캐나다의 위대한 신학자,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이 묵상에 대해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묵상이란 자기 스스로와 논쟁을 벌임으로써 의심과 불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설득하여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는 그분의 은혜밖에는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주 좋은 교회, 아주 튼튼한 교회, 또 좋은 팀, 좋은 사역팀에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triumphalism, 승리주의, perfectionism, 우리가 뭔가를 완벽한 걸 이루어간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 현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큐티, 묵상을 열심히 하는데, 이 묵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가장 본원적이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이 시간에서조차 우리에게 어떤 과오가 나타나냐면요, 내가 40년, 50년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아침마다 묵상하며,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못 듣지? 나는 이 정도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큐티의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우리가 잘못 그것을 사용하면 큐티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큐티, 묵상이야말로 나를 디나이 하는 거랍니다.
나를 쳐서 끄집어 내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묵상의 핵심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어디 묵상뿐이겠습니까? 큐티뿐이겠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선교 사역, 복음 전도 사역,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사역,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역 앞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나를 부인하고 높아지려는 나를 자꾸 끄집어 내리고 나 자신과 논쟁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자신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어떤 거니? 그분의 은혜는 지금 이 사역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니? 자꾸 그쪽으로 돌아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두면 디폴트가 교만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